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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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14장 10절에서 14절 세 사람의 믿음, 여기 나오는 세 사람들,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의 노아,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신의 생명밖에는 건지지 못한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믿음을 거론하고 있는 까닭에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는 말씀에서 의를 믿음으로 봐도 되는 일이기에 이 세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시대만 해도 유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기도 하고 계속 망하기도 하는 절박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그들의 말씀대로 살려주고 그 나머지는 봐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 사람의 어떤 사람이 본문에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라는 말씀에 유의해 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가야죠.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과 양식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돈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뜻이죠.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아주 못된 짓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 첫째, 개인적인 믿음. 믿음은 개인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을 대주었기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공부시켜준다 해서 나중에 공부를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박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들의 몫이지 그 박사된 아들의 그 박사 학위가 아버지께 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이렇게 전혀 별개 본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공부가 아버지의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아버지의 공부가 아들의 공부가 될 수 없듯이 믿음 또한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꼭 한 번 실수를 하죠.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다윗은 이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전혀 별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 떠나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암투가 굉장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여 그 자신의 밑에 수하의 군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세력을 아주 키워갑니다. 그리고는 그 세력을 확장해 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음모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급해 신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을 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성공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죠. 도망갔던 군사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반격해오는 군사력 앞에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지에 가보면 압살롬의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은 오고 가는 사람마다 돌을 던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추앙받는 다윗의 믿음과 말끝마다 욕설을 당하는 그 아들 압살롬의 믿음은 이렇게 별개의 믿음이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그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아내가 열심을 내고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개인적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복음에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 얼마나 난감한 시대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경우 하나님이 그 세대를 쓸어버리려고 하실 만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그때 노아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죠. 그의 가정 8집과 구원을 얻은 것은 가족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노아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노아의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요즘 뭐 가정에도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을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데리고 가죠. 그리고 또한 그 유년부가 다른 이런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교회를 꼭 아침이면 보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가죠. 영향은 크게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믿음이 꼭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아 때와 똑같이 소돔 고모라가 불러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식구는 멸망당한 사람도 있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러므로 노아의 식구도 각각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각자 개인의 것이라는 거죠. 단체적이 아니고 연대적인 것이 아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의 나라가 망하는 그때 청소년이었었죠. 유대 나라의 귀족 신분이었던 다니엘, 귀족으로 있을 때나 포로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잘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칭찬할 만하지만 다니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믿음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끼리 또 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본인의 믿음은 본인의 몫이다. 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던 동방의 큰 자라던 욥의 믿음으로 그의 식구 중에 누가 특별히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인정받는 또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도장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런 욥의 믿음으로 그 식구들이 또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 이스라엘 땅에는 양들을 기를 때 반드시 그 주인이 그 양의 무리 가운데 염소만 몇 마리를 우리에 같이 넣는다고 그러죠. 양을 100마리쯤 물으면 염소 4-5마리, 5-6마리는 그 우리의 양들과 함께 놔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을 치는 주인이 염소의 못된 성질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염소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양들은 굉장히 정답다고 그러죠. 잠을 자도 함께 모여서 뭉쳐서 포개져서 막 잠을 자고 한대요. 그러면 피부병이 생기고 포개어 잠을 자다가 치여서 죽는 그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양의 뒤를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는 1년이 되지 않아서 수염이 나고 앙장맞은 소리를 내며 웃죠. 이 염소의 성들은 양들이 다정스럽게 지내는 것을 못 보고 자꾸 힘껏 그 뿔로 양들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양들은 불시 공격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주인들이 양의 무리에다가 염소를 넣는다고 그래요. 폭에서 잠을 자고 붙어 있으면 피부병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자꾸 들이받으니까 양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염소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인은 염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써먹는다. 그리고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산과 들에서 그 풀을 뜯어가면서 뜯다가 곧잘 양의 무리 중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양의 무리를 벗어나는 양을 염소는 가만 놔주지 않고 따라가서는 힘껏 받아서 죽는다고 껑충껑충 뛰면서 자기 동료들한테 도망을 간다고 그러죠. 이것이 염소의 하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목장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는 진짜 양들이 많이 있는데
염소들도 이렇게 섞여 있다. 못된 고약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그 찌르는 그러한 그 존재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주님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이 줄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화를 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왔었느니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 두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늘나라로 보내주셨다고 그러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죠. 성경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병원에 간 일은 없어도 너희들 옆집에 믿음이 약한 소자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 병원에 입원해 누구에도 안 찾아볼 때 그를 찾아보았고 그 성도가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찾아가 보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같은 성도들은 주님에게 인정을 받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를 보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힐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본 일이 없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온 일도 없느니라. 마귀와 그 앞잡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염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굶주리셨으면 제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통째로 가져다 드렸을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굶주리셨던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입원하셨으면 제가 하루에도 12번 찾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원하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참 주님께서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감옥에 가셨더라면 제가 쫓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염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내 옆집에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아주 어리디 어린 성도에게 어떻게 했느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병들었을 때 한 번 가보았느냐? 사업하다 망하여 감옥에 들어가 가족 식구들이 어울 때 한 번 면회를 가본 일이 있느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우리가 항상 구제하고 도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겠죠. 주님께서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세 사람 중에 노아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간들이 살아가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 대해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며 전부 절망 중에 심하고 있을 때 예외일 수가 없었겠죠. 다니엘도. 그러나 그는 귀족으로 편히 살고 있을 때나 포로 생활을 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하여서 흠을 찾던 대적들이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 속에도 충성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욥의 경우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문둥병이 들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죠. 그때 성경은 욥을 가리켜 동방에서 큰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혹은 성경이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큰 자,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의 파리 은행을 처음 설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아 투자를 하고 주주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프랑스에서 제일 큰 파리 은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은행 설립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청년이 은행 행장이 되고 중역을 선임하고 직원들을 모집하고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죠. 마지막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만 면접을 합니다. 그 중에 여성 3명을 뽑게 됐어요. 여성 3명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몇 마디 물어보더니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이 말은 합격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그 여성은 얼굴을 붉히면서 나갑니다. 예, 그 여성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가 되었으니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허둥지둥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가다듬고 인사를 하고 나오다 보니 바닥에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는 그걸 주워서 책상에다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행정과 중역들이 모두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고 그 여직원을 채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당황한 중에도 흘려있는 물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그 꼼꼼한 마음을 바라본 것이겠죠. 한 번은 그 행장이 그 여성의 그 행장실로 그 여성을 불렀다 그래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 행장실에서 하는 말이 나와 결혼을 해주지 않겠어. 그동안 당신이 모르게 당신은 열심히 지켜봤는데 나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니 결혼을 해주시오. 이 큰 은행의 행장이 된 것은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그 은행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행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는 청혼을 받아들여서 그 행장 부인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은행 행장에게 인정받는 곳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셋째, 축복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나? 노아는 온 세상에 네 가정 할 것 없이 전부 홍수 심판으로 전멸을 당할 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얻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을 얻은 가정이 꼭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곧 노아의 가정이죠. 물론 이들도 제 믿음, 며느리도 제 믿음, 아내도 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각각 받았다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유황불 속에서 구원받은 롯을 생각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두고 통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유황불 속에서 수덩어리가 되고 롯은 두 딸만 데리고 호레비가 되고 말죠. 구원은 받았지만 굉장한 아쉬움입니다. 노아는 엄청난 복을 받죠. 믿음을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을 얻지만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들 또한 자녀들 정과 함께 믿어서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 바벨론 총리가 되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등장할 때도 총리가 됩니다. 메대가 끝나고 바사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잃을 것 다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주시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된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고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계속 베풀어주고 더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결론은 첫째, 세 사람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다. 결단코 믿음은 단체적이거나 연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의 것이기에 개인이 키우고 개인이 지켜나간다. 그리고 둘째로 세 사람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다. 세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좋지만 그것도 받아도 좋고 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믿음은 축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복을 받고 많이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